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기들을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기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들이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누구나 자기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지 사람들에게 배척받기를 원하진 않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는 보면 항상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제외됐죠. 유대식으로 계산하면 오늘 새벽 예배 몇 명 나왔느냐 사람들이 저한테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오늘 새벽 예배 4명 나왔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유대식으로. 여자와 아이들은 항상 인구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얘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뭐 애들까지 돌볼 여가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자 어린아이들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아이들일수록 전도하기가 쉽고 아이들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중고생만 해도 벌써 어려워지고 성인이 되면 전도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보는 대로 믿고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보는 대로 믿고 듣는 대로 믿고 그것이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슈퍼맨 영화를 보면 목에다가 보자기 걸어매고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골절 사고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토이스토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인형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사람만 나타나면은 그냥 쓰러지고 그러는데 인형들이 진짜로 살아서 움직이는 줄 알고 어떤 아이가 그 토이스토리 영화를 보고 방문을 나가서 문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보더랍니다. 진짜로 인형들이 움직이는가, 그 인형들끼리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그렇게 토이스토리 영화를 보더니 문 밖에 나가서 문 뒤에서 몰래 숨어서 인형들을 지켜봤다는 이야기죠. 아이들의 믿음은 참 대단한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죠. 북한은 어른들을 일터에 내보내고 아이들을 타가소에서 키우는데 어른들에게서 시간을 빼앗기 위한 전략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북한식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상 교육을 한번 배워버리면은 그것이 평생 세뇌가 돼가지고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아이들에게 사상 교육을 주입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전략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보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이들조차도 주일에 교회 가기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의 자녀들이야말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리더가 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용납하고 인정하셨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은 사무엘에게 이어졌습니다. 자녀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녀를 받았지만 그 자녀를 도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자녀가 사무엘이라는 구약 성경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모세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아마 어머니로부터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알려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왕궁에 들어가서 또 그 아이를 맡아가지고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 민족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의 관심은 굉장히 좋은 데 있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선한 분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 관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관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부자이고 청년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선하거나 악해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율법을 다 지키면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상을, 그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선해질 수 없고 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 계명을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러한 계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에 검정이 묻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검정을 닦아야 되겠죠. 거울을 백날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 검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죠.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착하게 될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도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겠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계명의 참된 뜻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명을 다 지킨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한 것인가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재물을 팔아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디에서 나나요? 사랑은 마음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지갑에서 나온다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재물을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고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는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화에 나온 놀부나 스크루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절대 돈을 안 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사람,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오로지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재물이 인생의 전부라면 재물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영생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모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들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혈연의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가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재물도 맡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전 재산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어떤 장사꾼은 정말 귀한 진주를 얻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진주 하나를 구하게 됩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자들의 전 재산보다 우리가 가진 영생이 더 소중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보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늘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영생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생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